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똘똘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진 십자가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여호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건강한 세포와 오장육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754쪽입니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불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르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수도인 수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바사란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은 크게 4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다음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고요. 또 모르드게를 너무나 싫어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인물이 4명인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이 4인물에 지나치게 함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룬 책입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가 전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외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증과 예와 그런 지식 그런 거는 다른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물론 때로는 MSG처럼 필요할 때가 있죠. 전혀 필요가 없단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사를 할 때. 어쨌든 에스더에서 중요한 것은 4명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 캐릭터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않고 4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발현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당신의 뜻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반한 어떤 일이 생길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 지침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당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을 갖는데 우린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치관을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학문과 가치관과 이해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 부분을 주지시키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주일 성수와 헌신의 중요성을 지혜롭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언제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페르시아 안에는 20개의 광역군이 있었습니다. 이 광역군 속에 조그만 도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127개의 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이 된 후에 전국의 관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그 잔치 기간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7일 동안에 막바지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왕은 여러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부인을 보이기 위해 왕후를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왕후를 선출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후의 권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그 후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이에 격분하여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세우는데 전국에 왕의 인장을 찍어 12월 13일에 모든 백성은 각처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왕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러한 왕명을 받아내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모르드게 역시 큰 슬픔에 빠져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하닥을 보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구하여 유대인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된다고 말하고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만일 네가 에스더가 구하지 않으면 당신이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만일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을 것이지만 에스더 당신의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협박같이 느껴지죠. 협박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모르드게가 이같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란 어떤 것을 집중하여 보시고 그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특별히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끝까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 결국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왜 헌신한다고 하다가 포기할까요? 왜 충성한다고 말하다가 포기할까요?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버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힘든 것은 저의 탐욕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 욕심이, 저의 탐욕이 저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로서 저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나태함과 분노와 시기가 나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수의 강을 퍼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며 존재이며 잘 다듬고 잘 성화되어 더 크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당신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 또한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이가 70이고 나이가 80인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이가 60이고 50이고 40이고 30이고 10살인 사람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난 삶이 자랑할 게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절이 허망하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회 신년 할애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좋은 조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안을 철저히 한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모두 행복하게 되게 그리고 오늘 무슨 건 안 되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